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훨씬 건강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의 맥박이 고르게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위장과 소화력이 뛰어나서 아주 기분이 상쾌해지고 당연히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생리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불평하면 그 순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박이 빠르게 뛰게 됩니다. 또 위장의 운동이 둔화되면서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막 화내고 그러면 얹히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당연히 건강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이만큼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몇 평 이상 집에 살아야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절대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합니다. 얼마나 행복한가는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데 행복한 사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흔히 나는 행복하면 감사할 거야 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감사에 찬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잘 하려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 지수는 감사 지수와 비례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리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한센시 병이 그런 것이죠. 나병 환자들. 우리에게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 것,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것,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요?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몸을 펴는 것도 힘들었어요. 양말을 신으려고 해도 몸이 막 굽혀지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샤워를 해도 이 팔이 뒤로 가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신발 신으려고 해도 이게 구부러지지 않아서 그냥 발을 탁탁 쳐서 그냥 선체로 신발을 신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다시금 저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면 어떨까요? 오늘 좋은 날씨 주심에 감사,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에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버이킷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기도이다.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큰 거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러한 격언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아라.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쪽으로부터 예수님께 달려와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나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어요. 멀찍이 서서. 왜 멀찍이 섰을까요? 이 나병은 아주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이 코로나보다도 더 나쁜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찍이 서서 소리만 질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보인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이제 부정한 병이 깨끗이 나았다. 이제는 일상생활로 복귀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나병이 깨끗해진 겁니다. 이 보기 흉하던 피부가 깨끗이 나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은 막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예수님께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10명이 깨끗해졌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던 것이죠. 이 사람은 더군다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것 같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10명이 모두 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할 것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선물 준비하고 포장했다고 해도 주기 전까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잘 표현하고, 자주 표현하고, 즉시 표현하고, 진심으로 표현하고, 기쁨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는 욕설과 막말이 넘쳐납니다. 욕설하지 않으면 말이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청소년들의 말이 완전히 정말 정상적인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불행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밝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거룩한 언어인 감사의 말을 넘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회를 또한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말이 많이 감사의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향기롭고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이 또 행복해집니다. 말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이죠. 거룩하고 행복한 사람이 상스러운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이 더욱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반복적인 행동은 습관이 되죠. 그리고 습관이 우리 사람을 만듭니다.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장미꽃을 볼 때 가시를 먼저 봅니다. 불평의 사람은 불평하는 그러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표현하고 찾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고 감사는 행복의 연습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 positive thinking이라는 그런 뭐랄까요? 메시지로 유명한 빈센트 필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설교자가 미국에 계셨습니다.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기차에게 앉아있는 맞은 바로 앞에 이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중년 부부가 이렇게 기차를 타고 앉았는데 그 부인이 앉자마자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객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냄새가 나. 막 그러면서 계속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같이 앉은 그 남편이 좀 겸연쩍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필 목사님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보면서 저는 변호사 리처드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내는 무슨 제조업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을 만들어내죠. 정말 재미있는 남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무슨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나요? 네. 감사 제조업을 하셔야 돼요. 불평 제조업자 되지 마시고 감사 제조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키우느냐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제조업을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인생 제조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불평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투덜거려라. 이것이 너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똑같은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을 감사 제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서로를 향한 감사, 이 한 주간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넘치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